할렐루야. 늘 뜨거운 은혜와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 반갑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과 은혜로 잘 버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은혜로 잘 버팁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주시고 능히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예배 가운데 공급하여 줄 줄 믿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오늘 예배한 우리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예배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드메달, 금메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우리의 길을 하신 하나님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내 삶 속에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가 됐든 그 어디 하늘나라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이것저것 다 부수시는 것 같으신데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쓰러져가는 초가 집을 헐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궁전을 짓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예배로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일기에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이 세상에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우리가 믿음의 수고가 토하에 들 때가 때로 또 종종 많이 있지만 너희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견디어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금메달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성화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잘 버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초가집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사실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궁전을 우리의 삶에 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다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하다 막힐 때에 하나님 그 나귀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하나님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브먼트가 진정한 부흥의 말씀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미주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 이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행복을 외치며 살아가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행복과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마당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나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셨는데 부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의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하나님 자녀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이를 위하여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하나님 아직은 작은 학교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일에 동역하며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말씀과 같이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큐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큐티를 하고 계세요?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방법들로 큐티를 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큐티는 혼자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이라면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큰 말씀의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설교 말씀,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온 세대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큐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말씀과 매일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또 한 주 살이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일 말씀 듣고 좋았다, 그리고 큐티 숙제같이 다 해치우고 나서 자 이제 뭔가를 더 찾아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더 찾아서 빨리빨리 뭔가를 내 삶을 채워넣어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댁에 계시거나 직장 다니시거나 출퇴근하시면서 뭐 찬양도 들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설교도 들으시고 또 열심히 어떤 뭐 기도 모임도 나가시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초 작업을 주일의 설교 말씀과 매일 주시는 이 큐티 말씀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뭔가 풍성하고 이미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약간 번지수를 잘못 짚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신앙생활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어떤 듣는 사람으로 말씀 좋다, 너무 좋다 한 후에 내가 주일부터 또 다음 주일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겁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무슨 말만 하면 주일 말씀과 그날 큐티 말씀이 튀어져 나오고 그것이 그냥 나눔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도 3시간, 4시간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큰 두 줄기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큐티를 할 때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민수기는 성경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었다가 오늘 큐티를 딱 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는 궁금증이 있을 때 적어도 앞에 장을 다시 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상황 파악은 하고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앞뒤 없이 스토리나 전개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큐티책 펴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보자 이렇게 머리에 대고 주옵소서 이렇게. 혹시 성경책 베고 주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적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을 때는 잘 때라도 말씀이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성경책 할머니 거 큰 거 이렇게 베고 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순수함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큐티책 펴놓고는 이 단어 오늘 꽂히네, 이 문장 오늘 나한테 지금 뭔가 와닿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스토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뼈가 있구나, 이 사람의 대화는 지금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래야 묵상에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와 이 상황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이 민족,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가 내 생각과 감정의 말씀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를 넣어서 내가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요,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펴놓고 그러면 이제 딱 어떤 단어나 문장들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와, 너무 좋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 뭔가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저 계속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쫙 펴요. 그런 다음에 막 찾아,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게 이제 순수할 때는 괜찮은데, 막 이렇게 청년 때 지금 저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서 고백을 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괜히 이제 말씀에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펴서 믿음으로 가라 이런 말씀 계속 찾으면서 없네, 다시 펴보자 이래. 그런데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매번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오늘 폭풍우 치는 내 감정이라도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무언가가 없으면 버티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감정에 하나님이 같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마마보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이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걸 찾아야 되나요? 아니죠. 인내할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버티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과감히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뭔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되게 말씀 앞에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거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하시고, 뭐 좋은 거 얘기하고 이런 것도 하시고, 뭔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거는 잘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되게 예민한 거, 민감한 거, 해결 안 된 거, 진행 중인 거, 약간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얘기는 잘 이렇게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뭔가 너랑 나랑 오늘 좀 교양 있게 대화해보자 이렇게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기쁨과 시원함과 즐거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스텝은 네가 어떤 죄인이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성립이 되고 구원이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저런 죄인이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실까요? 뭐 아침부터 막 이런 얘기 하셔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성경이. 너는 이런 죄인이고 저런 죄인이고 네가 생각도 못한 죄인이야 라는 걸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이 돼요. 진짜 amazing grace가 돼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실 때마다 진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내 삶의 중요한 어떤 순간, 돈, 명예, 그 다음에 어떤 내 가족의 평안함보다 구원이 먼저구나라는 게 확실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죄인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퍼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맞는 말이지만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첫 단추는 내가 어떤 죄인이냐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를 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현재의 어떤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불안함, 기대감까지도 그 말씀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마음껏 오가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얼마나 하루가 부족하겠어요. 이제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음과 적용은 늘 진행형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 더 이상 건들지 마, 들추지 마, 아니야 그거 다 좋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 건들지 마세요, 거기에 제 죄는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건드시거든요. 자꾸 나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어떤 삶의 도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과거에 나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어라도 그것을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고 깨달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조금 잘못 깨달은 거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예전에는 좋은 사건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다시 생각해보니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네. 내 가족들은 힘들어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만 좋았네 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무언가를 했어. 오늘 막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줘야겠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나는 성령 충만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못 받아들이네. 그러면 나는 말씀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물론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서 다시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꾸 말씀에 빗대서 했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인 발람이 했던 행동이에요. 죄책감이 없어. 그런데 항상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던 부분, 내가 적용했던 부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짚으실 때는 더 깊은 단계로, 더 넓게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하면 너무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수치스러웠던 것들, 이거는 난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했던 어떤 엄청난 사건들도 그거는 무조건 저주야, 심판이야, 그때 그 일은 없어져야 돼, 나는 그때 무조건 피해자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100% 죄인인 나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말씀이 다시 재조립하기 시작하시며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고난이 가치가 있네. 그때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그 사람의 그 역할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겠다. 새롭게 내 사건들과 내 삶들이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의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전에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도, 이거는 온통 힘들고 저주일 뿐이야 라고 무시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 죽을 사건도 살아날 사건이 되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있던 사건도 회개의 사건이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노란색, 그리고 민수기의 여정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팍팍 승리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떤 모압의 왕 발락은 빨간색, 그리고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서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술가, 점술가, 예언자 발람을 불렀는데 그 발람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란색, 발락이 했던 말은 빨간색. 발람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락과 발람 이렇게, 발람이 했던 거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보세요. 발락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람을 부를 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힌트, 창세기. 힌트, 12장.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백성, 내 자손,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발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락이 왜 모압의 한 나라의 왕이 이 발람을 불렀겠습니까? 진짜 발람이 어디 가서 이 집을 보니 저기 이번 주에 뭐 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겠구만 하면 진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발람이 어딜 가가지고 여기는 좀 있다가 망하겠는데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부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한테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왜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 이 애매한 발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한마디를 통해서 딱 드러나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이 한마디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불 사르고 막 연병이 돌고 이런 다음에 다시 회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우리의 인생에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고 연병이 도는 사건이 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 죽는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발락이 보낸 사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가 안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은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저기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왕이 불렀으니까 모압 왕이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느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발람의 말에서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관심이 은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신들이 은금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압 왕에게 은과 금이 많다라는 것을. 발람의 이 말에서 딱 발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사신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려면 어느 정도의 은금을 줄지는 딜을 해야지. 은금을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발람의 말을 들으면 와, 내가 신앙생활 딱 이렇게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에 나타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건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나는 이 정도 좀 재물과 부는 원하고 이 정도 명예와 이 정도 평안함과 이 정도 내가 원하고 이거 이기고 이거 얻고 이거 내가 다 원하고 싶은 건데 교묘하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네 이런 교만한 마음과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해요? 이미 말씀 다 하셨는데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누가 복을 받을 백성인지 모압이 복을 받을 백성인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백성인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새로운 말씀하시나? 하나님도 보면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딜을 하고 있는 교묘하지만 정말 악한 그래서 음란하다고 신약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됐어요. 발람과 발락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 밑줄 그은 거는 발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지금 발람이 어떤 것 같아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해라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발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할까요? 아싸,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눈앞에 보일까요? 아니요. 뭐가 보일까요? 실버 앤 골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정도야 하고 보여주면 오케이, 나 이번에 한몫 제대로 건지겠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그럴 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신나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아주 준비했다는 듯이 그리고 모압 거관들과 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근데 그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봤을 때 발람이 그냥 간 행동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발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그렇죠. 스토리를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뭐야? 어제는 가라고 해놓고 오늘은 가자마자 진노를 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 되게 왔다 갔다 하시네.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긴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를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은금,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발람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예언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야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났는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쓰니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발람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말이 한마디 한마디 안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발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중심은요, 발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가는가, 그 과정 중에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발람에게 주셨던 능력이 그거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것도 나타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발람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니까. 그런데 발람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만 실컷 하고는 본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발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자, 거짓 선지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느냐? 발람이 지금 딱 보니까 은과 금만 보여주면 바로 저주를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발람이 그냥 오고 가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람은 누가 봐도 저주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큰 따옴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그리고 칼을 빼어서 드십니다. 나중에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복 중에 칼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어차피 칼에 맞아 죽을, 지금 당장 죽어도 되는 발람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발람이 은과 금에 눈이 멀어서 가고자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하고 룰루랄라 갑시다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발람은 변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발람이 자기 나귀라고 표현해 있는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23절에. 그리고는 길에서 밭으로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길로 다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담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나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좁은 길에 담이 있는데, 이제는 나귀가 몸을 담에 대고 이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발람의 발을 나귀 몸으로 벽으로 이렇게 해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나귀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또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앞으로 가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딱 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히히 하면서 그냥 무서워서 애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 지팡이를 꺼내서 나귀를 때립니다. 네, 그림 오랜만에 보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발람과 당나귀라는 지금 딱 그 장면이 그림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이렇게 확 하니까 나귀가 주저앉아 있고 이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발람이 막대기를 들어서 나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 나귀의 억울한 표정이 보이십니까? 왜 때려? 왜 때려? 이런.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모압의 사신들은 지금 뭐 저 왜 저래? 그래서 이제 관심도 없죠. 그런데 글씨를 가려버리네요. 발람이 왜 어긋났죠?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끊임없이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혹여나 또 예언을 하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방언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막 손만 대면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거기까지도 오케이. 어떤 능력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그 순간 나는 발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를 성경이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의 길로 가게 하고 미혹하는 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부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어야죠. 함께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과 천국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로 하면 나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나타나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 목사님은 저런 능력이 안 나타나네, 나는 손만 대면 병이 낫는데 내 셀 목자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네, 이렇게 교회 안에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교만해서 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발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람이 지금 뭘 위해서 쓰고 있어요? 나한테 로비를 더 하는 사람, 나한테 더 잘 보이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 사이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화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만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발람에게는 나귀였어요. 나귀를 통해서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나귀와 발람은 평생 함께 했어요. 평생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귀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발람이라면 여기에서 알았어야죠. 그런데 왜 그걸 모릅니까? 은과 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신나서 가는데 가자마자 나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 보십니까? 발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인자하고 위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딱 그려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지금 전혀 반대 행동이 나타납니다.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앞뒤가 없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시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든지 막혔다든지 이런 어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동안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근엄한 척하고 은혜 받은 척을 하고 평화로운 척하고 욕 한마디 안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도 내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질 때 대상을 찾아요. 어떤 대상을 찾습니까? 만만한 사람을 찾아요. 누구 다 있으시죠? 집에 나귀 한 마리씩. 네. 한 번씩 남편 쥐잡듯이 잡으시죠? 네. 그리고 아내한테 한 번씩 확 뒤집어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하시죠? 그리고 진짜 만만한 나귀는 누굽니까?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 중에 내가 만만한 사람, 친정 엄마. 주여.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교회에서도 만만한 사람 찾으시죠? 내 리더십이나 뭐 팀장님, 셀 목자, 사역자 조금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 걸리면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닌데 지금 내가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나귀 새끼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가 안 되고 있어. 그때 드러나는 나의 잔인함과 폭력성과 나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 진짜 원래 내 모습인 거예요. 발람의 진짜 모습이 이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발람을 보면서 속아요. 축복하고 저주하면 막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예언하면 그대로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봐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걸 막 따라가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안에 일어난다?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여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나에게서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궈낸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곧 평정을 찾고 내가 왜 그랬지? 미안,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귀는 압니다. 내가 진짜 모습이 어떤 사람인 줄.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나귀가 눈치를 봐요. 아, 저러면 뒤집어지는구나. 건들지 말아야지. 교회 사람들도 이제 안 건듭니다. 목회자도 안 건드려요. 무서워요. 저 부분이 이제 이게 뒤집어지면. 그런데 발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있구나. 드디어 내 뜻대로 뭔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귀가 내 발을 짓이기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사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 나귀가 말을 너무 잘 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 이 장면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관심은 뭐냐면요, 지금 발람이 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이 짐승이었던 나귀의 눈과
입을 열으셔서 발람에게, 그리고 이 모압의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권능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내 백성, 복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지금 발람에게도 거듭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이 너무 이렇게 그 영적인 이 센스가 없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근데 되게 놀라운 장면은요, 발람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 놀라질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지 이게 딱 드러나요. 나귀가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발람이 그냥 말해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야. 근데 지금 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손에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으면 발람이 지금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린 칼에 죽었겠죠. 나귀가 막아줬어요. 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나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지금 약간 흥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세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흥분하지 당연히.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이런 적이 있었냐? 어우 진짜 답답하네. 내가 평생 안 이랬는데 이랬으면,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면서 좀 알아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때리기나 하고 가지고 그냥 성질 더러워가지고 그 말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근데 발람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없었지.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발람이 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야 딱 한마디, 없었지. 구스타프 예거라는 분이 똑같은 이 발람과 이 발람의 사건의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이 달라요. 아까 저기 누구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발람과 나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발람과 천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점이 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발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없었지. 표정이 아까랑 다르죠? 지금 뭔가 아차 싶은 게 드디어, 지금 뭔가 이렇게 눈빛이 잠깐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고, 나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왜 때려?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막대기를 놓쳐버렸어요. 그죠? 막대기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뭔가 아차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막으시고 어떻게 막으시나요? 발람이 나귀는 내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 나귀. 내 은과 금을 줄 내 나귀. 평생 나의 능력과 함께했던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자가용, 에마. 내 뜻대로 항상 갔던 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가지 않아. 근데 그때라도 알았으면 다행인데 모르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제야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발람의 진짜 목적과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간절히 원할 때 그걸 막으심을 통해서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너무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게 많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발람의 고집을 그랬지, 그런 적이 없었지 꺾고 기어코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내 나귀가 있어요. 있으시죠? 내 직장이 내 낙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무언가 스펙이 내 낙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잘 평화롭고 보이는 우리 가정이나 뭔가 잘 자란 것 같은데 자녀들도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남편도 아내도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내 낙이 같아. 내가 어떤 길을 가면 항상 같이 가주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힐 때가. 근데 그때 내가 발람과 같이 한 적 없으신가요? 화를 내고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는 내가 볼 수가 없어. 그 상황들로 인해서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나의 관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볼 틈이 없어. 지금 아주 그냥 시선이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문제, 그 관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사자에 든 칼에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나귀가 내 발을 짓이기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나를 허탈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 나귀가 한 말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나귀가 있죠.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공교롭게도 말띠입니다. 좀 드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길을 벗어나고 좀 가끔 이렇게 제 발을 짓이기고 해야 되는데, 거의 제 생각엔 한 2-3일마다 한 번씩 발을 짓이기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주저앉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개념 없는 말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 나 사역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없는 말들을 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어야 할 말들이 있죠. 그리고 애들도 저의 나귀의 역할을 많이 해줘요. 자, 얘들아, 밀큐 하자. 밀큐가 뭐냐면 이제 밀링 큐티.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일학교 가면 이제 뭐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큐티 책을 펴니다. 그 다음에 아빠, 밀큐가 뭐야? 밀링 큐티. 밀링 큐티 하자. 그러니까 큐티를 왜 밀려서 해? 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어쩔 땐 저를 이렇게 쿡 찌를 때가 있어요. 밀려서 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왜 말씀을 하루하루 아이들과 같이 나누질 않아?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사인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조용히 해. 너네가 안 한 거잖아. 아빠가 다 챙겨줘서 해? 저도 모르게 채찍과 막대기를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것을 제가 들어야 할 말로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 그렇지, 매일 해야지. 그래, 아빠가 이리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렇네 라고 해서 그 나귀의 역할을 해준 아이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죠. 아내의 말과 아이들의 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하고 만약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다 은혜 받고 난리 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막 손 든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막 병이 다 나. 네, 후 이랬는데 막 사람 넘어져 막. 죄송합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죠. 저한테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진짜 나귀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내가 듣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그게 저한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발람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이 발람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민수기 묵상해 보세요. 나라 전체가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나를 위해서 내 낙이 내 말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스톱 사인을 주세요. 그만, 거기까지.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게 막 잘 되고 잘 돼. 그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밸런스 있게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뭔가 중독에 빠진 것처럼 사역으로 나아가고 인정을 받으려고 직장 생활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일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는다. 이 밸런스가 없으면 우리는 발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의 눈을 밝히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그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귀를 위로해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3번 때렸느냐 할 때 옆에 나귀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러면서 이제 들었지? 약간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먼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진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여기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뒤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발람이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성립이 돼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실제로 모압 왕을 만났을 때도 발람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지만 결국 발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발람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것도 발람이 보게 하셨지만 발람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고 3번이나 막으시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왜 또 그랬을까? 하지만 발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고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는 어느 순간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에요. 내가 발람에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나이지만 발람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겸손하게
찬양하고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피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얹고 나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예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그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발람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결국엔 내 뜻만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스톱 사인을 주시는데도 아니라고 이건 건들지 말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조금 길이 열리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함께 가지 말아야 할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모습 정말 나에게 없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히 나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발람에게로 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뜻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원한과 내 뜻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관찰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나의 약한 모습을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평안한 척을 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척을 해도 결국 내가 채찍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때리는 간 모습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누가 나에게 나귀 역할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나에게 나귀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껏 채찍을 들고 때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면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냐고 했던 그 대상을 누구를 삼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마음껏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릴 수 있는 나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귀를 통해서 들리고 있는데, 듣고 있느냐? 그게 너를 살리고 있는데 들을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범죄였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나귀 새끼를, 나에게 주신 나귀를 함부로 대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열으셔서 나귀가 하는 말을 겸손하게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말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내 아내의 말 너무 무시가 되는 아내일지라도, 너무 보잘것없고 세상 모르는 것 같은 자녀들과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부하와 교회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인생에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나귀를, 하나님 그 나귀를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교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내 길로 가려고만 하는 나의 이 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분의 말도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하나님 나의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막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그게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너에게 복이 있니 없니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니? 말씀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교회와 그 질서 안에 겸손하게 있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니?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의 균형이 있니?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것이 밸런스가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너의 복인데, 너의 죄가 심판을 받아도 내가 너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저주할 수 없어. 내가 다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자꾸 그 막으시는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원망과 시기질투와 나의 판단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그 일들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막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안에 살고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재물의 길로, 명예의 길로, 돈의 길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는 길로 그 길을 막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때는 내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원망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원통하고 분노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막으시는 일들이 있다면 주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안에 참 어렸을 때부터 오는 그 외로움을 끊임없이 음악으로 풀었고, 음악에서 탈출구를 찾았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음악을 하려고 하고, 전공도 음악을 하려고 하고,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시는데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3번을 막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애가 음악으로 잘 사는 것을 보며 너무 시기가 나고 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또 음악을 하려고 했고 또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음악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음란과 그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는 그 화려한 것들에 이미 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음악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내가 너무나도 음란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기억고 인정하고 나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 아닌 것을 나의 길로 착각하는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내 앞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고 계십니까? 어떤 나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하며 오늘 나는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 늘 우리의 삶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만이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과거에 그리고 지금 막히고 막히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그 가운데, 내가 발람이구나,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